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2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이들을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리일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소망을 가지고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요.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우리가 또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또 말씀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임재 예배를 사모하는 것도 다 소망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그것을 소망을 가지고 또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고 그렇게 우리가 그 일을 해내는 거예요. 앞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이런
이런 권리를 쓰지 않는 거, 권리대로 하지 않는 거, 사도의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뭐 공급하는 물질을 가지고 사는 것도 그렇고 아내를 데리고 다니는 것도 그렇고 권리를 쓰지 않는 거. 왜 쓰지 않느냐? 뒤에 쭉 나와요. 상 받는 자가 되기 위함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복음 전하면서 사도가 그 앞에는 이제 권리에 대해서 뒤에 쭉 나오지만 뒤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들이 어떤 자세로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느냐 이런 모습이 나와요. 18절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내 상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자유로우나 모든 사람에게 스스로 종이 된 것.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복음을 전한 것.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 같이 되고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 같이 되고 율법이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 같이 되고 모든 것을 내가 그 복음 전하는 거에 온전히 맞췄다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쓰시는 이유죠. 복음을 전하는 거. 근데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르치거나 내 주장이 들어가서는 복음이 전해지지가 않아요. 그 상대방의 영이 깨어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 깨어나고 믿게 하시는 것은 오직 성령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걸 표현을 하냐면 아볼로는 물을 주고 나는 씨를 뿌렸는데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씨를 아무리 잘 뿌려도요 뿌리는 것과 물 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싹을 틔우고 그것을 자라게 하고 그것이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서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내가 상 받는 자가 되려고 최선을 다해서 뛰는 거죠. 그러나 그것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동역자가 되셔서 우리를 쓰시지만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복음을 통하여 그들에게 이제 씨앗이 나게 하고 영이 깨어나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2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자 함이라 이 말이죠. 내가 모든 권리를 다 써도 된다는 거예요. 가하다는 그러나 덕이 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모든 권리를 다 사용해도 되는데 내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쓰시는 동력자가 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받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역을 하면서 받는 거, 또 누릴 것을 다 누리지 않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후에 천국에 들어가서 상 받는 자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상 받는 자가 되고 싶다. 그곳에 내 상도를 쌓고 싶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예전에 이제 우리 아들이 유치원 때인데 유치원에서 제가 그때 전주에 살았었거든요. 근데 전주에 제법 큰 어린이집이었어요. 그래서 뭐 5세 아주 어린 애들부터 아주 7살까지 반이 있고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체육대회를 어디 체육관을 빌려갖고 막 제법 크게 막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엄마들을 릴레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달리기를 하라고 달리기 잘하는 사람 막 나오라는데 그때 당시 다 애기 엄마들이고 또 둘째를 낳은 엄마들도 있고 막 이러니까 이제 좀 이제 달리기 좀 한다 하는 엄마들만 나온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달리기를 달리는데 제가 달리기를 좀 잘 하거든요. 근데 이제 달리는데 저희 조가 이제 제가 제일 꼴찌로 뛰는데 제가 바톤을 딱 받았을 때 꼴찌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달리기 시작하는데 앞에 사람들이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은 확 뛰면 1등을
역전시킬 수 있었는데 뒤를 자꾸 돌아보는 미안한 거예요. 나 때문에 넘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3명이 넘어지는 바람에 하여튼 제가 2등인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엄마들이 난리가 나고 막 이제 그러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어린이집이 이제 교회에 열심을 다니시는 권사님 그 유치원이었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또래 그 집사님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고 들어오니까 사모님 뒤에서 장풍 쐈죠? 그러더라고요. 다 넘어졌다고 앞에 있는 사람들이. 막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 넘어진 심정을 너무 알겠는 거예요. 제가 뛰어보니까 옛날에 내 몸이 아닌 거예요. 아기를 낳고 또 아기를 키우느라고 한참 그냥 뭐라 그럴까 예전에는 막 움직이고 막 내 맘대로 움직였잖아요. 근데 아기를 낳고 나서는 아기 맘대로 제가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기가 안아달라고 하면 팔이 떨어져 나가도 안고 있어야 되고 아파서 막 그러면은 서서 달래려고 그러면 한참 달래야 되고 그러니까 몸이 내 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달리기 하기에 좋은 근육이 아니라 막 이렇게 알통 같은 게 나오는 몸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약간 아줌마 몸으로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리고 그렇다고 또 아기가 어린데 막 운동을 열심히 해서 몸을 물론 게을러서 그랬겠지만 내 몸을 막 바로 그렇게 아기 낳기 전처럼 돌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엄마들이 다 마음은 예전 같은 거예요. 마음은 예전같이 뛰고 싶은데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저도 제법 달리기 때문에 달리고 싶었는데 넘어지겠더라고요. 의욕이 앞서면 넘어지겠더라고요. 예전처럼 내가 그 정도 속도를 내고 코너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뛰었다가는 미끄러지겠더라고요. 근데 그 엄마들은 내가 뒤에서 막 치고 오니까 빨리 달리고는 싶고 몸이 안 따라주니까 다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다름질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다름질로 비유를 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유치원 때 그 생각이 나요. 우리가요 상을 받기 위해서 다름질 하는 사람이 되면요 그 다름질 하는 일, 달리기에 적합하도록 나를 훈련해야 돼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야 돼요. 뛰는 것에 익숙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뛸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혹은 퍼져서 애기랑 똑같이 자고 애기랑 똑같이 먹고 애기랑 똑같이 그렇게 뒹굴뒹굴하고 애기 본다고 그렇게 애기처럼 돼버리면 몸이 뒤뚱거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예전같이 뛰고 싶은데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도 내가 열심으로 일을 해요. 열심으로 일을 하는데 어느 날 이제 교회에 새 신자가 오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교회가 커지고 점점 더하여져 가는 성도들이 늘어나요.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되냐면 그 성도들과 함께 먹고 그 성도들과 함께 다녀요. 근데 사도들은요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나는 늘 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하고 그들을 함께 양육하고 그들을 키워야 하지만 그들과 함께 게으르게 앉아있거나 그들과 함께 항상 낮잠을 자거나 그들과 함께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순간 어느 순간 내가 뛰어야 되는 순간에 넘어져요. 뛰어야 되는 순간에 나는 마치 영으로 항상 예민하게 깨어있는 것 같고 영으로 예배하는 것 같고 영으로 기도하는 것 같았는데 내가 그 성도들하고 함께 섬기고 양육하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지만 그들과 동일하게 애기 볼 때 애기랑 같이 자고 애기랑 같이 먹고 애기처럼 막 뒹굴뒹굴 했던 것처럼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항상 서 있어야 돼요. 나는 항상 달릴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는 어른답게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이 뛰라고 할 때 뛸 수 있어요. 그래 넘어지지 않아요. 그래야 상 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요새 젊은 사람들은 잘하더라고요. 요새 젊은 사람들은 아기 낳고도 바로 잠깐이라도 애들을 맡기고 운동을 하고 내 자신을 다듬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운동을 해서 건강해지고 내 몸이 다시 돌아오고 회복되는 것이 아이를 양육하는데도 힘있게 양육할 수 있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들이 어렸을 때 키울 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아들이 안 자면 힘들고 모든 내 자는 것과 먹는 것과 내 시간의 주도권이 아기에게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럴 일이 아니었어요. 잠깐 누구한테 도움을 청할 수도 있었고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하기 싫어서 그랬는데 또 아이를 남한테 맡긴다는 것이 할머니들도 있었고 남편도 있었어요. 잠깐 1시간이면 내가 충분히 그 운동을 할 수 있고 아니면 집에서 맨손 체조도 할 수 있어요. 내가 게을렀기 때문에 못한 거예요. 내 몸이 나는 애기 낳아서 힘들어. 나는 피곤해. 난 애 보는 게 너무 힘들어. 애 보는 게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서 몸이 그렇게 비대해졌던 거예요. 제가 지금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새 성도가 왔어요.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양육하고 함께 예배하고 너무 감사해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하면서 나는 새 성도가 와서 이제 힘들어서 그거 왜 못하겠어. 지쳐주. 그거 안 돼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난 늘 서 있어야 돼요. 어른답게 서 있어야 돼요. 강건해야 돼요. 성도들을 잘 섬기기 위함이기도 하고요. 또 내가 상 받는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대로 수행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내가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지쳐버리면 다름질을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를 못해요. 그러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율법 있는 사람처럼 했고 율법 없는 자는 없는 자처럼 했고 유대인들에겐 유대인들처럼 했고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사도 바울이 늘 기도로 늘 말씀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 사역,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말씀과 기도 사역에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전념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교회를에서 리더로서 이렇게 함께 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돼요. 그거는 기본이에요. 그거는 내가 교회 그 어떤 것을 하고 어떤 성도와 함께 하고 함께 섬기고 양육한 모든 것을 하는 것보다 우선시 돼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것이 준비돼야 내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도 예수님이 나를 통하셔서 하실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내게 있는 거예요. 그래야 같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름질을 제대로 해서 상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으면 양육받는 자도 힘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해요. 이렇게 아들을 제가 그렇게 하면서 집에서 너무나 오래 데리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거를 떨치고 빨리 일어나지 못한 게 되게 후회가 되거든요.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 가실 때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이거겠구나. 내 자신이 건강하고 강하게 서 있어야 하는 거.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하는 거. 항상 말씀과 기도로 내가 거룩해져야 돼. 깨끗하게 항상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거기에 더하여지고 거기에 함께 먹고 마시고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게 되겠구나. 만약에 내가 그렇게 건강하지 못하고 그렇게 든든히 서 있지 못하면 그 복음을 전하다가 지치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은 내가 복음을 전하면 나는 버림을 받을까봐 난 두려워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가 제일 먼저 깨어 있고 내 믿음이 가장 먼저 준비되어 있고 내 말씀과 기도로 내가 가장 먼저 깨끗해지고 든든히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모두도 그걸 명심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명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당연히 모든 것이 되어지고,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성도들을 양육해 가는 것도 함께 지어져 가는 것도 다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면 지쳐요. 그러나 성령님이 하시면 되고 나는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에 맞출 수 있고요. 또 어떤 환경과 상황이 되든지 지치지 않고 달려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가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그리스도 예수가 하실 수 있도록 날 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서 상 받는 자가 되어집니다. 상 주실 것을 소망을 가지고,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가지고 늘 부지런하게 깨어 있으시고 준비하시고, 그래야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예배를 허락하시고 성령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그 임재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경건하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서 깨끗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여 내 영이 강건하게 하시며 나를 사용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마음껏 저를 쓰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제가 되어져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오시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가 되어져서 그들을 품고 사랑하고 그리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